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좀 띄어서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내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절 첫 부분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을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개로 취급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아주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하기를 그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해서 그냥 죽는다는 의미보다도 개가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수치스러운 저주에 속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개가 이렇게 등장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 요즘 우리 애완견 같은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떤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거꾸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여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율법 문제가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사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데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으니까 그 교회 안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휘저버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해서 그거 아니다 해서 이 초대교회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에 상당히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 문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다. 그래서 개들을 조심해라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 폄하했던 그 표현을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또는 행악자를 삼가해라. 여기 행악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창녀, 그 다음에 세리, 강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극악무도한 행악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웠을 때 재판해달라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이 여기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행악자라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악자라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녀,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강도 이런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런 사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할 때 이 내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완전 메가톤급 이 센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여기서 이제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험정역 번역으로 보면은 살을 베는 자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의미를 모르고 살만 베어낸다는 거지.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할례는 율법을 지키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네 후손들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 또 열국의 왕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예?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일경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할례를 행하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는 어떤 예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 율법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의를 얻지 못할 것이면서도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할례만, 살만 배워내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살을 배워내고 의를 쟁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개들이라 그러고 행악자라 그러고 살만 배워내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손할례당 반대가 뭐겠습니까? 발할례당입니까? 그래서 이 이 한문으로서 이 손이 이게 핸드손이 아니고 수지요, 수. 이거는 손 숫자니까. 그래서 이 손에 할 때 손, 그러니까 그 해를 끼치는, 할례, 해를 끼치는 그런 의미의 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할례당, 그러니까 살만 베어내는 사람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살만 베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 개들이다, 교회 안에서 개들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건 개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읽은 이유가, 이제 이건 뭐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이 손할례당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잘해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의무가 막 따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비난함과 동시에 나는 내 안에도 이런 어떤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목 마르면 그냥 가서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가 언제 하냐면 목 안 마르는데 자꾸 뉴스에서 건강하려면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물 먹어야 되는데 목은 안 마르고 어떡하지, 이럴 때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벌써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딱 계산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구는 많은데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뭘 해야 한다고 의지를 가지면 그거는 할례당이다. 내 안에 할례당이다. 그거는 괴로 취급하고, 그거는 행악의 씨앗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는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그거는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어서, 그래서 성경이 내 손에 잡히고 읽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해서 읽다가 보면 읽기는 읽는데 그거는
어떤 율법처럼 내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해서 우선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성경 본래의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라야 된다.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뭘 해야 그게 진짜 할례당이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손할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할례당이다. 진짜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저 사람들은 손할례당이다. 그래서 진짜 할례당이라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이름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99살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또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의 의지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 진정한 할례당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행위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위는 손할례당이다. 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 이거를 진정한 영적인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할례당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손할례당이다. 그 백해 무익한 것이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만점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대요. 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천사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여기는 4만 점이 넘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점수가 4만 점을 넘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실 확인을 쫙 해보니까 진짜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해서 1점을 주더래. 1점을 주더래.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해보더니 진짜 11조를 한 번도 떼먹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점을 주더래. 그리고 자기가 평생 선한 일을 한 모든 것들을 합쳐도 1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점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고요? 4만 점. 그리고 10점에 4만 점에 10점은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그거는 아예 꺼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 사억하는 아파트를 10만 원 들고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그건 너무 웃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이게 진짜 막 10만 점이 되고 100만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은 점수가 10만 점이라. 근데 이 사람이 점수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도 안 하고 쑥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4만 점이 훨씬 넘고 10만 점도 넘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냥 들어가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면은 10만 점. 그 다음에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으면 2점.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성령의 푸시, 성령의 이끌림, 역사하심,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요소라는 거예요. 봉사도 거기에 떠밀려서 해야 이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봉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하나님에게 봉사를 할 때는 예배 드린다는 뜻이고, 여러분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떤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무슨 개 모임에서 서로 친목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령에서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잘하려고 막 이런 어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또는 막 경쟁심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손할례당이다. 그거는 행악의 무리다. 그거는 가치로 안 치고 해로운 존재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 7, 8, 9에 수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뭐 오미크론 뭐 어쩌고 하고 또 막 이게 코로나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안 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도 좀 세모치 놓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심상찮거든요.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럴지 몰라도 그런 걸 막 믿음으로 결부시켜갖고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빛침례교에서 몇 명 오냐 그러면은 한 10명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가자, 하루라도 와라, 뱃속에 있는 애도 이름 올려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님 이번에 못 오십니까? 뭐 할 수 없네요.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저는 그 다음 날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의지나 계산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신앙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해롭게 하는 거예요. 연보를 내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인간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의롭게,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할 때 너 뭐 했냐? 1%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과정에서 네가 한 행동이 있느냐? 심지어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형님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요. 우리한테 믿음 없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다. 믿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피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될 동안 나는 뭐 했냐? 심지어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한 건 한 개도 없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도 없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제 이 3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때, 여기 뒤에 10절 아까 읽었던 대목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내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할 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호련히 예수님처럼 몸이 확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없어요. 1%라도 뭘 이렇게 해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눈은 내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눈이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예? 눈은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라도 내가 개입되었어도 안 되고 개입될 수도 없는 세계구나, 이 세계는. 그러니까 변화되는 이 몸에도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거지. 그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렇고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도 그렇고 그 사이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고 또 우리 보고 해라고 막 압력을 넣고 푸시를 가하고 한다면 그거는 개들이다. 그거는 손할례당이다. 그거는 행악의 종자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를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해로운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 무엇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우리는 못 변합니다. 예수님이 100%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맡기겠지만 600만 불 사나이는 팔은 놔두세요. 팔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6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있을수록
변화할 때 자기 것을 좀 이렇게 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뭘 잘하고 있다는, 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다.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할례당, 개들, 행악자들, 이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내 마음에도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 그럼 예를 들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건 나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서 의지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도 참 악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이게 진짜 악한 거구나.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인간의 의지, 그건 진짜 행악자다. 근데 그런 마음이 때때로 내 속에 존재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개들이 있구나. 내 속에 손할례당 있구나. 손할례당 있구나. 이거 내가 잘라내야지. 배설물로 여겨야지. 이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구나 하고 이거를 잘라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툭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의지를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행하심을 굉장히 이렇게 부추기고 강조하는 대목의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뭐 아까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백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했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공됐는데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설계도를. 그래서 나는 그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딱 잡더니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이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그린 것이지만 실제로 다윗이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덮어서 그래서 성전 설계도를 완성한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그렸지만 다윗이 그린 설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렸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뭐 학자의 혀를 줬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잘 외치고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선지자가 말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혀가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게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얼마나 크고 사람이 많은 부요한 교회로 성장시킬 것인가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태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되게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이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다른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복음주의적인지는 모르잖아요. 들어봐야 알지. 근데 듣다가 보면 와, 진짜 이런 것도 설교라고 올렸나 싶을 정도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을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의무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근데 내가 즐겁게 들으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밤 12시 넘어가게까지 메모해가면서 듣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목마른 마음을 주신 것이 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다 평생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내가 배워 나간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막 말씀 잘 전해가지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대상이 없잖아요. 예? 내가 오늘 말씀 잘 전하면 오형제가 정님 나를 잘 봐가지고 월급 올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이 이야기하면 누가 걸리고 이 이야기하면 또 누가 싫어하고 이 이야기하면 내가 또 지키게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다 자르면은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개발에 땀날 때가 있다고 저 사람도 어느 날 변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마음을 저분에게 주시면 저 사람 변한다. 저 사람 변한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떤 성령의 역할, 성령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는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 자, 죽었는데, 시체가 썩었는데, 예? 시체가 썩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구원을 받으셨다. 시체가 썩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죠. 이 부모님 속에, 구원받으신 부모님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지. 자기 게 아니고 주님 거죠. 주님 거. 그 주님에게는 그 썩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려서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어요. 나무가지에 번데기처럼 죽어있는, 가만히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봄날, 어느 봄날 이 껍질을 깨치고 살아서 나온다. 왜? 이 고치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봄 되면 이 껍질을 뚫고 나비가 나온다. 이 속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이 죽은 몸을, 껍질을 깨치고 신령한 나비처럼 신령한 몸으로 확 변하는 이런 능력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활의 권능이 있는데 이 시대, 지금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권능을 좀 사용하자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을 좀 사용하자는 거죠. 부활의 능력도 있는데 성경 못 읽겠나? 부활의 권능도 있는데 내가 술 못 끊겠나? 담배 못 끊겠나? 부활의 권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끊고 정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길로 접어들어야지, 이 인간의 어떤 의지를 부추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면 이거는 개들이다. 이것이야말로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개들을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것이 조심해라는 뜻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주의 깊게 봐라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봐라.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들이 들어올까 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마음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의지로 지금 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건지, 이걸 한번 저울질 해보고, 이게 진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경쟁심에서 내가 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네가 과연 이거를 잘할 수 있나 하고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로 여기고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형제님들이 오시는데 주말이라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오면은 그래도 어디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차할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내가 또 나갈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누가 또 파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항복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운이 대통 터졌어요.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내 사역에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길가에 주차해도 내 차 아니니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했을 때 이렇게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은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막 눈에 독이 서려진 게 아니고 내가 해보려고 막 눈에 독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이런 그 마음의 세계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시의 시편 22편에 나는 개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개가 아니고 벌레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혀 가치가 없다. 진짜 나는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그 의미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분이 해답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스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있었어요. 나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다. 그러면 내가 순교를 당해서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이렇게 부활에 참내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당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고난에 참내할 만하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어떤 고난이 자기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게 자기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서 나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내가 당장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울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왜? 부활한다. 부활한다. 금방 부활한다. 그런 권능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메시아, 죽음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가 바울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같이 있는 것을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그 옛날 구원받은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간정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너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로마 황제 편에서 보면은 너무 개종을 많이 하니까 저놈을 본보기를 보여서 박살을 내려고 마음먹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독방에다가 가두어라 하니까 신하들이 절대 안 됩니다. 독방에 가두면은 혼자 기도하고 주님하고 동행하고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독방에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사도 요한처럼 뭐 반모섬에서 뭐 계시 받듯이 독방에서 계시 받으면 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많은 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더 안 됩니다. 다 구원받아 버릴 겁니다. 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화형을 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저 사람 소원이 예수님처럼 죽는 건데 화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랬다잖아요. 걱정을 황제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든 좋아. 독방도 좋고 화형시켜도 좋고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가둬도 좋고 뭐 이 사람은 자유로워. 이게 진짜 부활의 권능을 품고 사는 성도들의 자유가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있다. 이 능력이 나를 술 못 끊게 하겠느냐. 내가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지. 이 권능이 내 삶을 못 바꾸겠느냐.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바라봐라. 이분을 바라봐라.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참 연약하다. 난 참 연약하다. 형편이 너무 어렵다. 형편이 지금 나 너무 어렵다. 나는 경험도 없다. 나 요즘 문제도 많다. 이제 나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나는 지금 뭐 사방팔방이 사면초가다. 그럼 뭐든 부활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형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인데 형편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절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이제 종말로 끝으로 나의 형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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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는 별로 힘들지 않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고 자꾸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나는 힘들지 않다. 근데 너희들한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이 기뻐하는 거다.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으로 기뻐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막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막 병자가 낫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말은 막 어떤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해라. 딴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봐라. 진짜 내 속에 영원한 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목자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영혼이 아니고 혼의 목자 되신 감독, 목자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혼의 목자가 되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예수님이죠. 감독. 이 목자이신 감독이 어디를 감독하느냐 하면 혼을 감독한다는 거지. 육체를 감독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신 목자께서 육체를 감독하시면 항상 우리 체온 조절을 적당하게 해주시고 배도 부르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 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또 감독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혼을 감독하시는 거예요. 이 혼의 목자인 거예요. 혼의 목자. 이제 우리 이 몸의 목자는 아닌 거죠. 자, 이 혼을 목자께서 이렇게 딱 품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품어주듯이 우리의 혼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혼을 잘 감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육체의 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안 맞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을 감독해 주시고 이 혼의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그럼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마귀는 육체를 먼저 지배해요.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접근 방법은 항상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좋지,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눈은 시각적인 걸로 보여줘요.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절해라. 그러면 이 어떤 육체의 물질 세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혼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혼이 끌려가 버리게. 그러면 나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 혼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내 혼을 감독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내 혼이 예수님에게 잡혀서 건강하니까 내가 육을 다스리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혼을 통해서 육체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육신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혼을 다스리시구나. 그러면 꼴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있는데 꼴이 없어.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누가 걱정하는가? 꼴이 없을 때 양이 걱정하는가? 목자가 걱정하는가? 목자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꼴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감독으로, 내 혼의 감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막 혈통을 자랑하거나
로마인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해서 막 로마의 시민권자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또 지식을 추구하니까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뭐 조예가 있다 뭐 막 이렇게 이런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 필요 없고 그건 다 배설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양이라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양이면 초장을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목자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한테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거 하나로 기쁨의 조건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쉽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세계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